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마주오고 있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엄마도 죽은 거예요, 이제. 왜? 여인으로서 아들에게 기대어서 살고 있는데 남편 죽었죠? 과부니까. 그리고 누구 죽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던 아들마저 죽었으니 어머니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죠. 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다른 분당에 있을 때 아들이 되게 아픈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아들이 50대인가? 그리고 엄마가 7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엄마도 좀 몸이 안 좋으신데 아들이 아프니까 두 분이 같이 봉송체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오랫동안 병석으로 누워있으니까 어때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많이 늙죠. 그러니까 한 20살은 더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부부인 줄 알고 아유 그냥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웬 할아버지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누워 계시는 거 했더니 아유 신부님 제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몸을 이렇게 좀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아들 간호하냐고 되게 힘드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들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왜? 아들이 이러다 죽을까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들이 평상시에 아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짐이에요, 아니에요? 짐이죠?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죽길 바래요? 아니면 살길 바래요? 왜 살길 바라죠? 짐인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나마 의지도 되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 이 어머니도 이미 마음이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죽음의 행렬이 어떤 행렬을 맞았어요? 삶의 행렬을 만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음과 생명이 만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생명이 이깁니다. 빛과 어둠이 만납니다.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긴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만 만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더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계속 돌에도 새겨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래서 늘 제가 뭐 하라고 하죠? 기도하고 뭐 해라?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온전히 머물러라? 미사에.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라?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미사에 온전히 머물러라. 그렇지 않으면 은총을 체험할 수 없다. 아무리 은총이 소나기처럼 내린다고 할지라도 바가지를 엎어놨는데 어떻게 그 은총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미사가 십자가성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총이 얼마나 퍼지는데 그럼 미사 때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표정조차도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거죠. 미사에는 각 부분이 있어요. 환호가 있습니다. 미사에는 찬미가 있어요. 그럼 어떤 표정으로 환호하죠? 얼굴 찡그리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알렐루야가 뜻이 뭐예요? 하느님을 찬미하라. 알렐루 알렐루 알렐루야는 뭐예요? 찬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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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그럼 어떤 얼굴로 알렐루야 해야 돼? 그렇죠. 알렐루야 한번 보세요 한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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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미사의 각 부분을 알고 거기에 맞게 온전히 머무르라는 겁니다. 복음 읽을 때 왜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선포되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만약에 하늘에서 그 금덩어리가 하나씩 이만큼 떨어진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앞치마 하나 들고. 그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려고 아주 난리가 날걸요. 그러면 복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열고 이래야만 온전히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 있어야 되지.
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상한 그런 고민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고집 부리면서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성당에만 나가면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뭐야? 성당에 왔으면 뭘 담고 와야 돼? 예수님 모셨으니까 생명을 담고 와야 되죠. 근데 집에 가자마자 입 벌리고 나오는 건 뭐야?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구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배우자한테 뭐라고 하고 술 처먹고 밤에 이제 들어오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누굴 모셨는데, 예수님 모셨는데 남편 좀 늦게 들어왔다고 그냥 안에 있는 예수님 모셔 술 처먹고 어디를 그냥 이제 들어오냐고, 그냥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누굴 모셨는데 못 산대? 예수님 모셨으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은연중에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내 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못 살아? 내가 왔는데?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했으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살아가십시오. 죽으면 어때요? 다시 살려내신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온전히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미워질 때는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왔으니 불 켜면 되지 하면서 집안에는 불 켜지 말고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죽음의 행렬을 맞이한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살려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 온전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